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줄이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신 후에 믿음을 동반한 기도는 응답으로, 또는 믿음을 가진 용기는 응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아이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자의 눈으로 한번 옆에 서서 한번 지켜보는 것이죠. 기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육과 원칙에 의해서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는 하인들마저도 믿지 않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시면은 오늘날로 학교의 교장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지극히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때 한낱 선생이라는 말만 겨우 들을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자들은 옷도 허름한 옷들에다가 남이 봐도 좀 하찮게 여겨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 딸 때문에 지금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문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시는 저 선생은 분명히 우리 죽은 내 딸도, 그 사랑하는 그 딸도 지키실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하인들이 와서 회장장님, 이제 당신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은 바쁜데 붙이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죽은 이후에 장사 7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가십시다. 회당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이런 구시적 믿음 속에 있는데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세상과의 다른 방법,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치에 관한 다른 방법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택된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벌써 울고 불고 난리를 났습니다. 야, 지금 얘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지금 장사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 하객들도 맞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참 이 땅의 일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는 너희들은 좀 제발 조용하고 나가라. 거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아도 내 앞에서 현실을 보고서도 믿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같은 너무나도 의심이 많은 이 시대에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고 체험되면서 이 물건을 홍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그 중에 가짜가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부류를 나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요. 은밀한 곳은 아니죠. 그 아이가 지금 있는 곳이니까 그 조용한 곳으로 다 나가라. 그리고서 간단한 말로 달리다 보니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는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는다고 얘기 안 하고 잔다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잔다.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이 닿으면 그건 잔다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래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다 알리요. 그분에 대해서 다 안다면 우리가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아는데, 두 가지로 분류하면 얘기하면 그걸 다 아는데 나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성경은 내가 제 누군지 아는데, 저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저 형제들이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내 양을 알고 네가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기를 아마 소원하실 것입니다. 늘 함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갈 것을 아마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동반한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이르시되 누가복음 8장 18장 1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 29절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로 나갈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왜 난망하고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어떤 대적도 기도 앞에서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형상들은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큰 아픈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그 불행은 우리를 비켜갈 뿐이지 우리한테 정면으로 못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는 절대로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들은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굳센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그 중에서도 세 사람만 골라가잖아요. 세 사람만. 거기에 보면 그들에게 아마 믿음이 달랐는지 아니면 입이 무거웠는지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 보니까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뿐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일어난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에게 이 본 것을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라. 또 이 소경에게도 넌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입을 가볍게 열지 말고 내가 부활한 후에 그때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니 그때는 얘기죠. 그전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15절도 잘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말씀보다는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 믿음으로 노임을 받았다. 죄까지 함께 고친다는 그러한 동반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지은 죄까지도 사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사도 바울을 또 통해서 로마서 8장 25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기도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아실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응? 무슨 다급해지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그게 급급해가지고 시야가 좁아진다. 내가 다급한 일을 당하면 시야가 좁아져 옆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내 거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것도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저기 보면 우리 권우주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만약에 참 어른의 행동이 아닌 저 아이에 맞는 행동할 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그럴 때 있잖아요. 안타까울 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못하냐? 그 어린아이에게서 그 큰 문제예요. 그 어린아이가 크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믿음의 지금 척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입을 그와 같이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 이 얘기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고 또 이 축사에 능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뭐 24, 그 우리 기도 받으러 가자. 가지고 기도 받으러 어떻게 이제 그 연결돼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대뜸 가자마자 뭐 너한테는 뭐 악한 귀신이 붙었니 뭐 했느니 이것도 네가 병에 걸린 것은 어떤 이 악한 악마 병마에게 잡혔니? 갑자기 그런 말 하면은 기도 받으러 간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완전히 인격 무시당하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 그걸 몰랐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기도 받으러 간 사람이 더 믿음이 더 떨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마들은 다 이 나쁜 것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마귀가 됐든 사단이 됐든 귀신이 다 악한 것들. 이 나쁜 것들아 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게 분명히 뭔가 나쁜 것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세균도 그렇고 본인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평소에 또 어떤 것만 좀 좋아하는 것만 찾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방식에 의해서 오늘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잘못해서 그랬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은 그 괜히 그 시험이 이렇게 탁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된 성도라면 이와 같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 말 한마디로 그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이 언행일지라도 우리가 듣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도들에게도 지정의가 있죠. 인간에게도. 그거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될까? 이게 될까?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항상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병에서 치유하게 됐고 너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것을 내면 우리가 신뢰함으로 서로 믿는 것이죠. 신뢰라면서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혼자일 수가 없어요. 서로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 친구는 나에게 이로운 친구야. 내가 이 친구는 꼭 전도 대상이야. 또 이 친구는 꼭 나와 함께 말 것이 될 친구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서로가 경계 만나면 자기의 이익만 찾는다면 이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로막힌 벽이 있어가지고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가 없다는. 그러니 더구나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더욱 주님과의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하면서 저 자식 좀 믿을 거 못돼. 야야야 그거 하지 마. 야 걔한테 전화 오면은 애당초 사람들 사이에서 되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할 수가 있냐. 믿어야 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지식이 많고 또한 부유하고 여러 가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신뢰하지 못하면 사사시대의 제3대 사사였던 삼갈이라고 나옵니다. 삼갈. 그 사람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주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농사꾼이었습니다. 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딱 한 절만 딱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평민으로 있다가 그때그때 쓰임받을 때 불러서 쓰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소모는 짝대기 하나 가지고서 그 블레셋 군대를 상대했을 때 무엇까지 있겠습니까? 분명히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는 회당장 또 그 밑에 그 집의 하인 또 예수님 외에 또 제자들 또 조문객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구별된 자들만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이 행하는 그 역사에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직 확신 가지고 우리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를 때 알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른다. 사자의 입에서 곰의 아가리에서 아버지께서 맡긴 내 양을 가져갈 때 내가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리고 시험을 뽑아가지고 그 양을 데려왔다. 찾아왔다.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는데 너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희들 오늘 내 손에 걸렸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고서 돌맷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도 문제도 신속하게 속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눈으로 봤어. 이거 얼마나 그 신기한 일들인데 그거 가만히 입이 간지러워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당부를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나는 소경도 네? 그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부르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니까 그 아버지는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내가 당할 것 같으니까 충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가 다 장성했으니 그 우리 아이한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아버지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들이 눈뜬 거 보이지 않아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항상 주님께서 입을 가볍게 여기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고 그때가 오면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때가 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주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부활에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것,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을 우리가 눈여겨두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날 좋은데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해도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물학적보다는 우리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한 가지로 지금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한테 주님께서는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아무리 돈 벌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전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앞에 일어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그때마다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가지고 광야를 지냈습니다. 오단벌 가지고 광야를 지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농사도 짓지 않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해당장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은 그대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그 많은 수천 년 세월을 하면서 어떻게 이 한 권으로 요 조그만 한 권으로 율법전서에도 명수 이만큼씩 되는데 한 권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지력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지력.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다단계에서 그런 말 많이 써먹었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하여간 여기 나온 좋은 것들은 다 그들이 참 잘 써먹어요. 다단계에서 그러잖아요. 한 번 딱 포석교회 가면 절대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또 2단계에 들어가면 절대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웬만큼 되었으면은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해. 하여간 좋은 건 다 이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고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어서 빨리 속히 내 삶의 질이 좀 좋아졌으면 그러나 삶의 질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호련히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내가 평안을 주노라. 숨을 크게 내쉬어서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물질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주실 때 그것은 곧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었을 때 우선은 내가 이것을 하고 이 공무원을 가야 되겠고 또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좀 내게 좀 좋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산일교회 청년들이 한 5년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걸로 기도해보고 나도 같이 기도해보자. 그럼 잠시 한 1분, 5분만 지나면은 마음이 평안한 데가 있어요. 내가 공무원, 내가 기업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 보면 같이 사인이 맞으면은 야 나는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공무원 그때는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마음이 기업 대기업 그 대기업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편안한 것이 바로 평안이 바로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마가복음 1장 44절 상반에서도 나오죠.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때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왔었잖아요. 10명이. 그들 가면서 제사장에 보여야 이제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는 거야. 나는 그래 나병에서 낫다. 아니다. 너는 분리시킨다.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드리라. 입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믿는 자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모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굳건히 세우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세상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